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생을 하고 뉴질랜드는 락다운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백신이 나왔고 적지 않은 나라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는 부활절을 함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서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살필 때에도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중계하듯이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고 그리고 되어진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그 자리에 서서 먼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점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또 온 땅으로 복음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이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던 것입니다. 이 무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데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제자들 중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함께 하였던 몇몇의 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세마포로 싸고 또 새 무덤에 장사하였던 일련의 일들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일찍이어서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어디 장사 지냈는지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들의 힘으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없어서 걱정을 하면서 그대로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여인들은 서로 걱정하였습니다. 아니,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도착해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다른 차원의 더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걱정을 하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무덤에 가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은 같이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길 안내를 하면서 앞서 달려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두 제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그것들을 일부러 남겨놓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일부러 그것을 남기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세마포도 남아져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남겨져 있는데 왜 시신은 어디 갔는가 하는 정도 의아함으로 저들은 반응하는 것밖에 다른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떠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인하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릴 힘조차 없고 알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울면서도 또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더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하는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물어보기보다는 마리아의 입으로 왜 우는지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마리아의 말을 보면 처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전했을 때와 같은 말로 천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 즉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마리아의 뒤에서 서 있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의 생각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나셨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곳에서 피가 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울면서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지 또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어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든지 너가 왜 그 일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고백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마 내 이웃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 말까지라도 주님이 물어오시면 주님께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맡기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슬픔은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자신의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죽으신 그 모습들 다 보았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다 보았는데 뒤에 계신 그분이 마리아야 라고 전에 부르시듯이 부르셨을 때 그녀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라오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음성 그대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동일어인 라오니라는 말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던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놓아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귀찮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리아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속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십자가 사건의 어떤 의미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억울하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생각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생님하고 전에 불렀던 그대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 마리아가 생각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유독 아버지,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생경하고 낯섭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강제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마리아와의 간격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번째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직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하시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내용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아버지로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저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전하였고 또 그와 함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전해야 하는지 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그 의미를 전해야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아주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오히려 감격스러운 성도에게는 너무나 건조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을 서술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칫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 가운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수사일지를 기록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 아침의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전에 그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알고 있던, 또 지아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동일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때도 그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서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과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사랑 많으심,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고 마리아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실 분으로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을 이 땅에 머무신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전에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그 몸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른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공생의 기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내가 상상을 해서 그려봤던 그 영광스러움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살피자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께만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